오늘은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고난주간 보시면 계속해서 사건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고,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찾아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권위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그리고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 세금 논쟁과 그리고 이 부활 논쟁과 이 계명에 대한 논쟁을 벌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굉장히 예수님께서 분주한 하루를 보내셨는데, 이 수요일날 성경을 보시면 이 수요일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잘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고난주간 수요일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바로 이 침묵의 수요일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어떤 행적이 나타나지 않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 하루하루 이 한 시간 한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요일날 행하시니 이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수요일날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무엇을 하셨을까? 그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게 됩니다. 그 질문을 던져보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추측해 보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규칙적인 시간을 정하여서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타성에 젖어서 기도했다, 의무감으로 기도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께서 맞추기 위해서 서로 영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큰 사명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목요일날 겟세마네 기도를 아시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소유하고 있고 감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명 앞에서, 정말 큰 갈등과 이 고난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성공리에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 규칙적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구약에 보시면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루 3번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다니엘도 예수님처럼 어떻습니까?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유혹이 있었지만,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습관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타성에 젖어 의무감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소통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함과 동시에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명령을 충성되이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 잘 연결되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은 침묵의 수요일입니다. 예수님의 활동이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이 수요일에 조용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배신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여러분, 대제사장이 은 30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은 30이 어떤 값이냐 하면 그 당시 노예 한 명의 값이 바로 이 은 30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침묵의 수요일날 예수님의 형적이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만나서 이러한 거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한 여인이 나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당시 노동자의 1년 연봉과 같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비싼 향유를 조금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향유를 깨트려서 모두 예수님께 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여인이 정말 이렇게 비싼 향유값을 예수님께 왜 부었을까? 이 여인은 아마 뭔가를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직감적으로 예수님께 닥쳐올 그러한 일들을 알아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다시 오지 못할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께 정말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향유 옥합을 깨뜨려 모두 예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장례를 위해서 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러한 목적으로 부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뭔가 좋지 못한 예감이 있어서 부은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한 행동이 곧 앞으로 있을 십자가 사건과 장례 사건과 연결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삶에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반응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서 이것을 허비하느냐?
어찌하여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은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낭비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헌신하지 마라. 너무 교회에 빠지지 말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이 신앙이 계산하는 신앙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 오염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온갖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누가 낭비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정말 헌신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인 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그것을 낭비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향유옥합을 본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달리 이 여인의 헌신을 낭비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여인의 하는 모습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목격한 이후에 가룟 유다는 무엇을 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정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려고 하는 여인이 있는 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할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과 가룟 유다가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대비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유를 본 여인,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이 순수한 주님을 향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이 사랑과 헌신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져야 할 귀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 귀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이 수요일 예수님의 행적이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침묵의 수요일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추론해 보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행적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명을 앞두고 조용히 기도했을 것이라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하나님께 주신 이 초심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갈등 가운데에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에서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을 만났습니다. 한 마음은 바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고 한 마음은 이 향유 부은 여인의 마음입니다.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할 마음, 예수님을 팔아먹을 그 마음이 있었고 여러분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데 예수님께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야겠다. 예수님을 향한 자기 사랑을 고백해야겠다. 그런 이 향유 부은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의 마음을 몰라줘서 허비하는 것이다, 낭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런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행한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이 야망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부터 자기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을 성취시킬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한 이후에 다른 사람들과 달리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내 뜻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이처럼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이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 신앙을 우리 머리로 계산하려고 들 때에 우리 영적인 타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에서 누구를 기억해야 하는가? 이 향유를 부은 여인, 이 여인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수한 마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정말 그것을 내가 갚겠다, 주님께 10,000분의 1이라도 내가 갚겠다라고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도다, 이런 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